잘 섬기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영원한 왕 주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입니다 222쪽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한 장 넘기셔서 31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6장입니다. 방금 읽으셔서 느낌이 오실 텐데 40년 광야 생활의 말기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입니다. 고라 일당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이 반역 사건과 그 반역한 고라 일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들의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임하신 그 권위를 절대 인정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반역의 경위에 대해서 앞에 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반역했는지 1절에 나와 있지요. 레위의 증손. 레위라 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잖아요. 레위의 증손이자 고핫의 손자. 고핫은 누굽니까? 이 레위의 두 번째 아들. 성막을 옮길 때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성물을 옮기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핫 자손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지 않았습니까? 이 레위의 증손이자 고핫의 손자인 이스라엘의 아들인 누굽니까? 고라. 이 고라와 함께 이제 르벤 자손이었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인 온이 당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무리를 지어가지고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한마디로 이름 있는 지휘관 몇 명?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이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250명과 이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이 사건이 오늘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슬렀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3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의 권위를 높였다고 그들이 착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시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4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요. 이 지도자, 이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스스로 취할 수 없다고, 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고라의 일당은 너희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고 이렇게 그들을 오해하고 착각한 것이었죠. 자, 원인이 반역에 대한 경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을 수정두는 일에 그들이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무 아론의 그 직무를 그들이 탐냈던 것이죠. 레위인의 고라의 주동으로 이 반역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이 레위 자손이 함께 당을 지었잖아요. 르우벤 자손은 왜 일어났겠습니까? 장자의 권한을 되찾고자 하는 그들의 내부적인 욕심 때문이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방안을 내놓는지 5절, 하나님이 자기에게 속한 자,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가까우게 하시는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는지,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었는지, 누가 자기에게 속한 자인지 하나님이 밝혀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제안을 하죠. 6절에서 7절, 고라와 너희 모든 무리 250명은 지휘관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자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8절에서 11절까지 모세의 반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러 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 너희를 구별하여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너희들에게 주셨는데 이 일이 작은 일이냐? 분수에 내가 지나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다. 이 성막 맡겨주신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제사장의 직무를 탐내다니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구하다니 하나님을 거스르는도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다단과 아비람의 반격의 내용이 나와 있죠. 네가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지 않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지 않느냐? 너희가 밭과 포도원을 기업으로 준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주지도 않았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모세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서 막 퍼부으니까 모세가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호소를 하는 거죠. 주님 아시지요? 나는 저들의 나귀 한 마리도 가져가지도 않았고 저들의 한 사람도 해치지 않았는데 저들이 저를 저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분통한 마음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그들에게 지시를 하죠. 내일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것이다. 내일 너희들 향로 250개를 준비하여 오라. 그리고 고라 너 그리고 아론 같이 향로를 준비해 와라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향로에 불을 담고 그 다음 향을 그 위에 얹고 다음날 모두가 250명과 그리고 고라와 아론이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 섰습니다. 마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엘리야와 450명 바알 선지자 갈멜산의 결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결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결정이 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이제 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니라.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회중 앞에 등장하게 되신 것입니다.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21절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멸하려고 하노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괘씸하잖아요. 이들 다 죽여버려도 되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이들의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었다고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들의 당 네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전체 회중을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범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지금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그래서 주님이 다 회중을 다 멸하시지 않고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그래서 기회를 한번 주시는 거죠. 너희들 회중 가운데 이들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설자. 한마디로 이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다시 한번 회중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회중 가운데 많은 무리가 그 다단과 고라와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고라의 장막에 있었던 자들 누굽니까?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만 남고 떠나게 되지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킬 것이요,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온 무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하지요. 그래서 31절,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무엇이?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바닥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속한 집과 사람과 모든 재물을 땅이 다 삼켜버린 것이죠. 땅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삼키고 쫙 하나님께서 다시 산채로 그들을 삼켜버리신 것입니다. 35절,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을 분향하는 250명을 뭐 했다고요? 불살랐더라. 한마디로 나답과 아비후가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불,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종이 함부로 분향했을 때 하나님이 죽이셨던 사건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누구에게 부여주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만이 분향할 향로를 잡고 향을 피울 수 있게 하는 그 고유 권한임을 이 죽음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던 사건입니다. 네, 36절에서 4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향로들을 다 얇게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 표를 삼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40절에 보면 이 철판을, 제단을 쌓는 이 표를 기념물로 삼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기념물 표는 어떤 증표냐? 아론 자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표였어요. 오직 내가 세운 아론과 그의 자손만이 제사장, 이 주님의 향로에 불을 피울 수 있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다라고 주님이 표를 삼아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갖게 주님이 기념물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41절에 보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회중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은 아론과 모세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회중의 태도를 지금 같이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고라 일당이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땅에 삼켜진 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른 것을 온 회중이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이튿날 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불평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41절, 나와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럴 때 하나님이 또 회막에 나타나신 거죠. 한마디로 대적들이, 반역한 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제사장을 치려고 할 때,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대적하려는 그들을
오히려 심판하시는 장면을 지금 두 번 연속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44절,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똑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어떤 진노입니까? 연병이 회중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또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처음처럼 가만히 바라보고 있지 아니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명하죠. 빨리 제단 불을 향로에 담아서 회중을 위해서 속죄하라고 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속죄를 하라고 모세가 지시를 하죠. 그래서 아론이 속죄하는 향로를 가지고 나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연병이 그쳤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14,700명이었더라. 네, 고라 일당은 땅에 삼키운 바 되고 그 다음 온 회중이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또 그들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연병으로 그들 14,700명을 치신 이 심판의 사건이 오늘 민수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의 태도를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해야 되는 것이 결론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게 맞구나 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시는 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그들은 두 가지의 착각을 했죠.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것이라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것이라고 그들이 착각했던 것 첫 번째. 그리고 모세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나님이 죽음의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신 건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백성을 죽였다고 지금 원망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줄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여기신 줄 아세요? 나에 대한 반역이다 라고 주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고라의 폐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어로 고라스 레빌레이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주님이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역이 뭡니까? 하나님은 세우시는데 그거에 반하여 무너뜨리는 행위를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행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전하는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의 반하는 행위, 그것을 주님이 반역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처단이, 주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반역자를 처단하라. 반역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주님이 오늘 또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또 반역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원망불평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대한 이 원망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불평을 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원망불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주님이 처단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 원망불평하는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을 때, 알고도 행하지 않을 때 많이 있잖아요.
오늘 주님이 처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올라올 때 어떻게 처단합니까?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왜 그렇게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불평이 내 안에 나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아는데도 따르고 싶지 않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반역자를, 이 반역의 마음을 주님 처단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반역자를 어떻게 처단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반역하는 이 모든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쳐내는 작업을 오늘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이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위의 악한 마귀 사탄이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쳐내는 작업을, 처단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왕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만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 반역자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반역이 아닌 충성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필그림 공동체 안에 원망 불평 사라지게 하시고, 반역하는 모든 자들 처단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주님을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감사와 충성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민수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리가 당을 지어 고라 일당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제사장으로 세우신 아론을 대적하여 하나님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저희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또 언제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반역자를 처단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 주님의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역하는 우리 안에 반역의 마음이, 반역자들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곳에,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곳에 하나님 저희들이 반역이 아니라 온전히 감사와 충성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끄시고 꿈꾸시는 당신의 나라를 저희들을 통해 세워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반역의 마음은, 반역자들은 떠나갈지어다, 처단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충성만 가득한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이은희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우리 이재근 집사님, 왕정한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멀리 러시아와 필리핀, 태국 등 전 세계 곳곳에 예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김정 선교사님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폐암, 척추암, 뇌암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산돌 침례교회, 라온 지구촌 교회, 순창 은혜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사역자님들의 건강과 자녀들과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 침례교 총회 기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침례교단들을 통해서 침례교단이 깨어있는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잘 감당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침례교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들 세워주시고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리더들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체육, 예술 곳곳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을 가진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이 나라 곳곳에 말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정면 위배되는 동성애와 낙태, 성전환, 학대와 살인, 간음과 도둑질, 거짓과 불효, 우상숭배를 막아주셔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반역의 마음들을 이 시간 처단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로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 안에서 속히 응답받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 지도자의 권위에 대하여, 하나님 반역하는 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처단하셨는지 저희들 두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읽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하나님 당신이 세우시려고 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 반역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모든 반역자들을 죽음으로써 심판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런 반역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하여, 어떤 일들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나의 생각과 입술과 삶의 태도가 주님을 향한 반역의 행위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이 광야 인생 여정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이왕이면 감사로 그리고 충성으로 하나님 이 광야 길을 주님 따라 주님 손잡고 함께 걸어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저녁까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저녁에 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님의 임재하시는 예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귀한 예배 주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